오늘부터는 은혜의 수단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세 가지였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말씀에 대해서 또 성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도를 가르치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제98문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기도는 우리 죄의 자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들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 죄의 자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들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혹은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비유지요. 기도는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비유는 소위 은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야기할 때 이것 또한 은유입니다. 즉 기도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이것의 어떤 면들이 기도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기도에 대한 비유 혹은 이제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들은 성경에 나오는 비유나 성경에 나오는 상징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또 성경에서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단지 이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기도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다만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가볍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대화를 생각해 보면 이 기도에 대해 기도의 어떤 한 면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화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죠.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처음 가르치는 것이 기도는 대화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기도에 무슨 특별한 다른 기도만의 어떤 용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도에만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들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처음 하는 분들이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 책의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는 쉽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기도는 참 쉽습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분은 기도가 쉽다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요. 왜 쉬우냐? 기도는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와의 대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것을 읽었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이 할레스비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읽고 처음 읽으면서 가졌던 생각은 기도가 아버지와 대화라니 그렇기 때문에 쉽다니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대화가 쉽지 않았거든요. 예, 아버지와 대화가 쉬웠으면 이 말이 저한테 마음에 다가왔을 텐데 아버지와의 대화가 쉽지가 않았어요. 기억해보면은 아버지와 대화했던 기억은 없어요. 말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대화라고 하면은 뭔가 마음을 열어놓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 솔직한 것들이 표현이 되고 그리고 나의 소원과 이런 것들도 그저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옛날 우리 아버지들하고는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 시대에도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잘 통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할레스비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의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와 얘기하는 것이라니 그리고 그게 그렇게 쉽다니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 어땠어요?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때에도 아버님 기침하셨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런데 아버지와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편안하고 쉬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후에 어디서 알게 되었느냐 하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외국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면서 서양 사람들 아버지는 우리나라 옛날 아버지들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랑 너무 다르다. 이때 우리 아버지는 저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의 아버지예요. 예. 이 아버지랑 다르다 하는 것은 이 옛날에 그 니모를 찾아서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요새는 만화 영화 이렇게 안 하고 애니메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예, 거길 보면은 니모라고 하는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니모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수채구멍에 빠지며 바다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 니모 물고기를 찾아서 온 사방을 헤매는 이런 장면이죠. 결국은 이제 아들을 만나서 구출했다는 내용인데 그건 물론 애들 보라고 만든 영화지만 그래서 유독 애들에게 아버지의 자상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장된 면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정말 한없이 자상하고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크고 놀랍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할레스비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가장 쉬운 말이었구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바로 그것처럼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굉장히 쉬웠던 거예요. 여기서 쉬웠다 어려웠다가 아니라 대화라고 하면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한쪽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그걸로 끝
이러면 대화가 아니잖아요.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의 생각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은 친밀함 그리고 서로 깊은 이해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흡을 끊으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기도는 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 이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끝내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그 권면의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기도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에 대한 교훈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잠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기도의 계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다시 교훈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쉬지 말고 끊어지지 않게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 기도의 계속성, 중단 없는 이 기도의 모습을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육체의 호흡이 그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필수적인 것처럼 영혼의 호흡이 되는 이 기도는 영혼의 건강과 활력을 위하여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사라지면 영혼의 활력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영혼의 능력이 사라지며 기도가 사라지면 영혼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상징, 바로 이것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비유 말고 기도는 도대체 뭐냐?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오늘 우리 요리문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죄의 자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들을 위한 우리의 갈망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려드린다 하는 이 말을 이 요리문답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의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offering up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지금 이 기도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다라는 거죠. 제사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에서 기도에 대하여 아주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칼빈이 기도에 대하여 가장 처음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기도는 예배다. 기도는 예배다.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느냐 하면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어떤 필요와 혹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좀
얻어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이나 필요 혹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칼빈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교훈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엄숙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엄숙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다양한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가령 중언부언 같은 거,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 없이 반복이에요. 의미가 있어서 반복하는 경우에는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의미가 없이 반복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로 3번이나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 같은 말로 반복하여 기도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미도 없이, 즉 여기 의미가 없다는 말은 그 기도하는 제목에 대한 참된 마음, 참된 깨달음도 없이, 그리고 이 기도 들으시는 분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이것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왜 중언부언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 엄숙함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외식을 할까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드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길거리에서 남들 다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들면서 그가 왜 그 행동을 하느냐, 그 행동의 동기를 문제 삼는 거죠.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고 자기 자신을 좀 더 드러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기도에 참된 의미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그리스에서 연극을 할 때, 그리스는 연극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그리스, 옛날 이 그리스의 이 비극들, 희극들, 이런 이 연극들이 오늘날도 남아있죠. 자, 연극을 아주 많이 한 나라인데, 연극할 때에 오늘날은 우리가 분장을 해요. 영화 찍을 때 TV에 나올 때 분장하잖아요. 하다못해 비비크림이라도 발라야 화면을 잘 받는다. 이래가지고 목사님들도 요새 비비크림 바르고 나옵니다. 딱 하니. 왜냐하면 화면 잘 받아야 되니까. 제가 여기 보면은 시커멓죠. 이 스크린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이게 조명도 우리 최적화되어 있는 건 아닌데 비비크림을 안 발랐습니다. 비비크림을 바르면은 이게 소위 말하면은 소위 우리가 흔히 그냥 막 쓰는 말로 캄플라치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이렇게 메꿔주고 뭐 좀 더 빛나게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노인 역할을 맡으면은 그 역할에 맞는 분장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노인인데 20대 아가씨 같이 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20대 아가씨가 나오고, 어미야.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 어머, 20대 아가씨가 나와서 60대, 70대 할머니 흉내를 내냐? 이상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70대, 60대 할머니 분장이 필요해요. 60대 할머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요새는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요새 그 연세면 할머니가 아닙니다. 그냥 나온 말입니다. 용서하세요. 예. 어쨌든 이게 안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분장을 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역할에 맞도록. 근데 옛날에는 오늘 같은 분장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분장을 한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썼습니다. 탈을 썼어요. 우리는 마스크면 영어입니다. 탈을 썼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안동에 가면은 탈춤이 있죠? 하회 탈춤. 그렇죠? 예, 그러면 뭐예요? 탈춤을 출 때 이 배우들이 탈을 씁니다. 요 탈을 쓰는데 양반 탈을 쓰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양반이에요. 이 탈을 벗었는데 그래도 양반이라고 이 칠뜨가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연극 끝났어. 왜? 탈을 벗었는데도 칠뜨가 내 이놈 그러면 되겠느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연극 끝나서 탈도 벗었는데 무슨 그 양반 흉내를 내냐고요. 그 탈을 쓰면 양반이 돼. 탈을 벗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이게 위선이에요. 마스크를 써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 내가 그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이 탈을 쓰고 무슨 그 양반이 돼가지고서는 극 속에서는 양반 흉내를 내지만 그러나 본질상 나는 그 인물은 아니에요. 그 연기를 할 뿐이에요. 연기. 그죠? 연기력이 좋을수록 아주 훌륭하게 해내겠죠. 연기력이 훌륭할수록 위선을 기가 막히게 해낼 겁니다. 아무도 분별해내지 못할 정도로 해낼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기를 하는 기도 이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 위선자로서의 기도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 단지 연기일 뿐이에요. 연기력이 훌륭한 사람은 아주 훌륭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 참된 기도의 의미와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연기로서의 기도예요. 이게 바로 위선적인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이 아니에요. 계시지는 않는데 계신 것처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실제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재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할 때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을 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용모가 있어서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용모가 있을 때 우리는 임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즉 오늘 내 기도를 듣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알기 위해서, 나와 대화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나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특별한 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내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앞에 참 마음으로 기도 드리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이 예배로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배로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느냐 하면은 예배를 떠올려야 돼요. 예배다. 그 다음에 이 예배하면은 당연히 떠올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이 기도에 참된 어떤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다. 어떤 알 수 없는 뭔가 무거운 무엇인가가 나를 짓눌렀다. 무엇인가 알 수 없지만 나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식들, 그것을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으나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직 이 기도의 자리에 아직 본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예배로서 드리는 기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도록 하실 거예요. 그냥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어떤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서 신속하게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본래 이 영광스러운 이 부분들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내 필요를 빨리 얻어내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우리의 갈망,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배우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고 살아있는 역사하는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게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지적인 깨달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말씀을 배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깨우치셨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그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어떤 진리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실체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실체로서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운 모든 진리들은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날마다 진행되어가는 이 역사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며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내 소원을 아뢰어서 신속하게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어떤 이런 생각으로만 기도를 생각하신다면 기도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기도는 우리 죄의 자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들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 즉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바로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기도에 있어서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갈망, 우리의 욕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갈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물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의 열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그냥 아무거나 드린다고 제물이 되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물의 조건을 정해 놓으셨어요. 즉 제물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제물의 조건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지정하신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골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골랐다면은 좋은 걸 고른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걸 골라요. 다리 저는 거, 흠 있는 거,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거 곤란해. 이거는 쓰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까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흠 없는 걸 드려야 돼요. 6월절에는 특별하게 더 구별된 걸 드렸어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려라. 더 구별했어요. 우리의 갈망, 우리의 욕망, 즉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기도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걸러져야 되죠. 그래서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들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들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뭐 양을 드려야 된다, 염소를 드려야 된다, 뭐 소를 드려야 된다, 뭐 아니면은 뭐는 드릴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것 양도 드려서 드릴 수 있고 소도 드릴 수 있고 또 뭐 염소도 드릴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흠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사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나 무슨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는 흠없는, 즉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출판되어 있던 모든 책을 다 일일이 읽었던 적이 있어요. 오직 한 가지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가 응답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을 모두 봤는데 기도에 대한 책 모두 일치 단결하여 제일 처음에 무조건 기록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된다였어요. 기도는 응답된다. 어떤 책이나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된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더 읽어봐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된다. 제2장 넘어가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망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나는 응답받고 싶거든요. 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것까지 생각하려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랑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싫어요. 그냥 응답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모든 책을 본 겁니다. 왜? 혹시 다른 말을 하는 책은 없나? 다른 말을 하는 책은 없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아도 응답된다는 말은 없나? 그랬더니 그런 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여기 요한일서 5장 14절이 명백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무릎을 치면서 이거다 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응답받을 수 있기를 원했던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발견한 거예요. 칼빈이 그의 기도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도 끝까지 고집하여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까요? 그런데 칼빈도 다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집하여 응답받았을 때에 그의 영혼이 파리하여진다. 즉 영혼이 병들고 상한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고집을 해서 받긴 받았는데 영혼은 어떻게 돼요? 상하는 거예요.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고집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목적은 단지 이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영혼에도 유익해야 돼요. 유익하지 않다면 고집 피우면 돼요.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의 소원, 자기의 목적을 생각하고 고집 피우고 끝까지 그거 밀고 나가면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세상에서의 어떤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유익, 영혼의 이 건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속되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축복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배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들을 향한 우리의 갈망, 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시간이 다 돼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